포도나무처럼 볼품없는 나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인 지금에 보면은 말라서 비틀어지고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봄이 돼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늦여름이 돼서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그 포도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치가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포도나무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비록 지금은 한겨울의 포도나무같이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볼품없다고 해서 절망하며 그 자리에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볼품이 없던 포도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이 영광의 때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기 아름다운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교회요,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요,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 참으로 귀한 포도원,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시는 포도원으로 보십니다. 본문은 가장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포도원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지면을 채워주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결하고 의롭고 진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대가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은 죄악의 본성, 거짓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요, 악한 삶의 열매, 부정하고 그릇된 삶의 열매를 맺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쇠를 녹이는 듯한 고난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손으로 만짐받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그 큰 은혜와 구원, 놀라운 복의 현장에서도 원망과 불평, 불신과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로 일관하였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 완악하고 거짓된 인간성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진실하시며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풍성한 긍휼을 지니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허물, 부족함, 완악함의 그 볼품없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 즉 은혜롭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때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며 그들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다시금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섬김과 삶의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 독생자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셨어요. 참으로 파격적인 은혜이죠. 그래야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열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한 풍성한 결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는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맺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의 열매. 오늘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거짓되고 악한 삶을 멀리하러 거룩하고 성실한 삶의 열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매 등등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러한 역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해주듯이요, 하나님의 포도원 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포도원지기가 되신 주님의 지극정성이 담긴 사랑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때때로 물을 주시며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찔레와 가시와 같은 위기로부터 보호하신 결과임을 3절, 4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고용하시거나 어떤 영적 존재에게 위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포도원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전능자로 그 위엄이 지극하신 분이에요.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다니 이보다 더한 파격이 있을까요? 너무 파격적이잖아요.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극하신 사랑과 성실함으로 포도원을 보호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해도, 또 일부 몰지각한 목사와 성도들을 빌미로 세상의 교회를 난도질해도, 그래서 교회가 위태위태한 것 같아도 그 적대적 환경으로부터 교회, 즉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위탁하지 않으시고 직접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로 탄식하게 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때때로 물을 주십니다. 여기 때때로는 모든 순간마다라는 의미예요. 물을 모든 순간마다 준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물이 필요한 때를 정확히 알고 그때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준다는 거예요. 이를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되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순간마다 적시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포도원을 밤낮으로 간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깨어서 포도원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가 성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요 노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수한다는 말은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해요. 포도원에 포도를 망쳐놓기 위해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또 여우가 와서 그 뿌리를 갉아먹기도 하는데, 포도원 주인이실 뿐 아니라 직접 포도원 지기로 나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야말로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으세요.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 포도원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더 이상 내지 않으시겠대요. 더 이상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가 실수하고 어떤 죄를 범했든 간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 왜 그 못된 짓을 했느냐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요, 빨리 돌아오면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방주사를 가끔 맞았는데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보건소에서 나온 간호사가 교실에 들어와서는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아놓고는 주사를 주곤 해서 일렬로 주사 하고는 딱 주사를 줍니다. 그러면 주사 맞기 싫어서 자꾸 뒤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속속속 제일 뒤로 가는 친구가 있어요.
결국은 맞을 것인데 늦게 맞느라고 마음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먼저 맞은 아이들은 아픔과 두려움은 잠깐이고 막 제잘거리면서 자유시간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막 노는데,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아이고 어떡하지, 두려워, 아이고 큰일 났다, 세 번째네, 두 번째네, 이제 마지막이네. 그렇게 하면서 버티면 주사를 안 맞으면 좋으련만 결국은 맞습니다. 제일 꽁무니에 가서 숨어도 맞게 돼 있어요. 그죠? 이왕 맞을 주사 미리 맞지 왜 사서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미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요, 화를 내지 않으셔요.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량의 모습일 거예요. 당당한 모습으로 나온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모습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중후반절에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서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데, 이 모든 찔레와 가시를 밟아버리시고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찔레와 가시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찔레와 가시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찔레와 가시를 밟아버리시고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찔레와 가시가 너무 크다고요 낙심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때로는 그 가시가 나를 콱콱 찌른다고 해서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밟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찔레와 가시도 절대로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환난,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 부흥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와도 감사하셔야 돼요. 고난 속에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편 찔레와 가시가 포도나무를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분명 찔레와 가시는 포도나무, 성도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철저한 응징, 완전한 응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찔레, 가시, 아무리 험악하고 뾰족하고 나의 생명을 금방 끊어버릴 것 같아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포도원직이 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더 강하신 분이에요. 하룻밤은 엘리사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대적들, 아람 군대들이죠, 쳐들어왔어. 그 아람 군대 적군들이 성읍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깨어보니요, 큰일 났어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자는 엘리사를 깨우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는 말이에요. 이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밤도 낮도 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에 6절의 복된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 이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해도, 볼품 없는 포도나무라 해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기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은요, 4절의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를 받는 말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밟아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이런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화친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언급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요, 포도원을 상하게 하는 이들, 악을 끼치는 이들은 찔레와 가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찔레와 가시와 같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혹독한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화내지 않으셔요. 내가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요, 용서하시고요. 어떻게 화친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화목의 관계는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죄를 그토록 미워하고요,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의 최우선의 삶을 살고, 아무리 바빠도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거룩을 날마다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곧 생명, 힘, 행복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앞선 3절 이후 5절까지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하여서 행하신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찔레와 가시를 밟고 모아 불사르거나 그들로 회개하게 하시 긍휼을 있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 후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때를 말하고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하는 말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견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를 지탱시켜주고요,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뿌리예요. 뿌리가 견고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뿌리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부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뿌리가 박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결코 무너지거나 뽑히지 않아요. 계절을 따라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미 돋고 꽃이 핀다는 것은 번영과 형통, 복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 6절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친함으로 교회가 견고하여지며 번성하여져서 마침내는 온 세상에 생명의 역사, 은복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결실로 온 지면을 뒤덮게, 그 열매로 온 지면을 뒤덮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결실로 온 지면을 채우는 것을요, 나와 교회와 우리 가정에 맞도록 재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일터에서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실로 지면에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을 은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따라서요, 절대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요. 참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서는 내 자신을 연단시켜요. 연단이 뭡니까? 강하게 되는 것인데요, 연단이 뭐냐니까요. 국어 사전에는요 3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쇠붙이를 불에 녹여서 망치로 두들기고 단단하게, 불같은 시험이죠. 또요, 어려운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어려운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룩 속으로 행군 40주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수련을 이 과정이요 힘들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룩 속으로 행군 40주에 다 동참하고 계시죠. 두 분 참석 안 하고 있는데 동참하세요. 두 분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요. 이 수련을 놓고 생각을 하면 이 가운데 우리가 4가지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요.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의 뜰을 밟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보실까요? 매일같이 주의 뜰을 밟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워요. 교회랑 집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자칫하면 감기 걸리고 감기가 길면 코로나 될 수 있는데 괜히 갔다가 교회 덕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냥 집에서 해도 괜찮겠지. 지금 수련인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짧든 춥든 내 몸이 막 어지러지든 뭐 하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수련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요, 귀찮고 견디기 어려운 일로 시달리는 것이 연단입니다. 너무너무 귀찮아요. 견디기 힘들어요. 남편이 귀찮게 하고 자식들이 귀찮게 하고 여기 가면 저 사람이 귀찮게 하고 아이고 짜증. 이걸 막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라는. 이런 연단을 어떻게 받습니까? 인내로 받으라는 거예요. 인내로. 인내. 이렇게 연단을 받고 나면요, 인내로 연단을 받고 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으로 준비된 성도에게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연단으로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단시키신 후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포도나무가 한겨울에는 너무너무 볼품이 없지만 여름에는 그 열매로 명품 나무가 되듯이요, 혹독한 주의, 한겨울의 한파, 엄동설한 즉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잘 이겨내면 볼품없는 인생이라도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복을 누리는 우리 해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 6절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이 저마다 결실하여 그 열매로 온 지면을 채우는 날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에 대하여서요, 놀랍고 복되며 풍성한 미래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이고 우리는 그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해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가꾸어 가고 계셔요.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고요,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 해도 심판의 채찍을 내리시기보다는, 화를 내시기보다는요, 안쓰럽게 여기시며 긍휼과 은혜, 사랑을 더 크게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 극진한 정성,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극진한 정성은 바로 우리들이 이미 받은 것이고요, 체험한 것이며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으며 체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포도원, 즉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과 거룩함, 은혜로움을 사모하고 더욱 귀하게 가꾸되 교회의 약점, 부족함, 허물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 곧 온 지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실이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에는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마르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 여름이 오고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그 풍성한 열매로 명품이 되듯이 우리 해야인들도 이 혹독한 겨울, 참 올겨울이 혹독하네요. 이 혹독한 겨울의 연단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므로 여름이 다가왔을 때,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풍성한 결실로 지면에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여름이 되면 끝나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끝나면 우리 성도들이 1년 이상 갇혀만 살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행사가 여행 가는 거예요. 순례 행사. 1박 2일로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은 또 한 달에 돈 10,000원씩 모으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열매 맺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처럼요,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